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앞서서 늘 주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이 다 이렇게 멈추는 곳에 거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그곳에 다시 성막을 딱 짓고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있다가 또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또 이렇게 다 이동하면은 얼른 또 성막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자,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법궤를 모시고 일어날 때 반드시 모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를 탁 떠나서 이제 그 법궤를 따라서 이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다 도망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광야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2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서 연기라든가 또 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연기, 또 불, 그 다음에 구름 뭐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항상 우리를 앞서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믿음의 선포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법궤가 마치 우리 앞서서 항상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행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내 앞서 행하셔서 행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시작하지만 오늘 이 시편 68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확정하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셔서 너희 앞서서 모든 일들을 역사를 이루시니 그 하나님이 가실 길을 너희들이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행하셔서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여기서 또 덧붙여서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은 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보호자들 또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또 동행자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의 길들을 또 여시고 그의 마음을 또 주장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7절 말씀부터는 뭐를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을,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행하셨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탈취하고자 하는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어떻게 그들이 통과를 했겠느냐.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먼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먼저 항상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그들이 통과하지 않았냐. 그것이 우리들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 아니냐, 우리들의 역사 아니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정착을 할 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곤핍할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서 또 강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강조해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굶어서 또 연약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항상 내셔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사사시대에 특별히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남자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여사사가 나오죠. 드보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원래는 이 당시의 여자들의 그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이 여자가 일어나서 마치 바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를 부하로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그 막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를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 탈취물을 갖게 하시는 기적적인 그런 역사의 삶을 바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행하여 주시냐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냐. 여자가 일어났을 때 어떤 남자들이 다 비웃지 일어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기에 모든 장정들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따라서 이 역사를 이루지 않았냐.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반추를 하는 거예요. 또 15절 같은 데 보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 장면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바산의 옥이라는 나라, 옥이라는 왕이 바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또 그 시온이라는 사람이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편입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리어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이 그들의 정말로 노예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도대체 제도도 정비도 안 된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광야를 통과하고 강대국들을 다 쳐부시고 또 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시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지. 시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대로를 수축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아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주의 기업이 매우 곤핍할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아마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뭄이 있을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하반절에는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흡족한 비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줘도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용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이 죄사함과 이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막 그것을 대신 갚고 막 그런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용서한다,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이 용서의 은총이 열려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믿어야죠.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다 열어주셔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봐라, 네 과거의 삶도 봐라, 그리고 네 주변의 삶도 봐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네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자, 그랬을 때에 네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네 앞에 열어놔도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베푸신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여전히 메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먼저 주님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도록 위해서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고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공핍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 주여 일어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용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말씀 의지하며 약속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오늘 행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먼 훗날 나의 삶의 여정이 오늘 이 말씀의 기록처럼 남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기록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